우리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연저, 언제부터 믿고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런 것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우리 중에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준 것인가?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제자리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든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처음, 이 신앙의 기초,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확인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한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들만한 탁월한 지도자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능가할 지도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그들은 언제부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위대한 꿈 혹은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꿈엔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세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년 인생 중에 80세, 오늘날 80세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나이는 꽤 든 그러한 노인입니다. 그 나이가 든 모세가 자신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생각했거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출애굽이 가능하리라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모세가 죽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이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모든 직책과 직분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그 아들들에게 물려지는 거죠. 아들들에게 세습되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모세의 사후에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잇는 것이 당시로서는 당연시 되었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엉뚱하게도 모세의 시종자, 옆에서 종같이 옆에서 있었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이 살아서 자신들의 무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일은, 모세의 역할은 모세의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큰 아들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내가 가나안 들어가게 되겠다,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일이 맡겨졌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강하게 너무 떨고 있었으니까 너무 엉겹결에 자기가 감당하기도 상상치도 못한 일을 자기가 맡게 됐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자신의 일로 혹은 자신의 꿈으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소망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이 두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꿈꾸고 여호수아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인 걸로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다. 내가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신앙이라고 부르기를 잘합니다.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역사. 그러나 모세가 기도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부르시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 여러 번 듣던 말씀 중에 어느 한순간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어느 주일 오전에 어느 주일 오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 사도행전 3장의 배경,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여 세의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서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 자기 자신의 경건이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요지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선천성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있던 저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고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 사람 모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안진뱅이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믿었죠. 단지 동전 한 푼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하면서 손을 내민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고 안진뱅이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 역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기의 손을 베드로를 향하여 내밀므로 불구였던 그의 몸이 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와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안진뱅이 거린의 믿음이 생명의 대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집회에서 혹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어떤 부흥 강사의 능력과 그의 믿음 혹은 그 앉아 있는 사람,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고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1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처음부터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안진뱅이의 믿음을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믿음 이게 아닌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안진뱅이가 지닌 믿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가 고기잡이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죠.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시작점이 그를 먼저 찾아가신 주님이었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어디서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 일이래요 하고 가봤더니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고 잘 듣다 보니까 아 저분 말씀이 맞네 하면서 자기가 믿게 된 거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의 믿음이 먼저 나타났기에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령한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거린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시작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은 그 안진뱅이가 고침 받았음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도들인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의 합당한 반응을 안진뱅이가 나타낼 수 있도록 안진뱅이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기 둘러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낫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 죽였죠?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 예수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이 흐르고 혹 앞으로도 2000년의 시간이 더 흘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시대와 장소와 인종을 초월하여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또다시 그들을 통하여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죠. 인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혹은 태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그 믿음 있는 그릇들을 통하여 그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그 세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땅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전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금도 바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친히 능력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내가 믿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부흥사나 그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엄마나 아빠도 나에게 모태신앙으로 내 뱃속에 아이를 안고 가지고 있었어도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 누가 주십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적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기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이 선천성,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린이 40년 만에 일어난 거, 이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기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찮은 안진뱅이를 그날 먼저 찾아가 주시고 친히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고침받고 안 고침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죠.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기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닌 우리들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 내 믿음, 내 간증,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자꾸 내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라 다니면서 연예인이니 뭐니 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가본 천국 하면서 죽다가 살아난 내 간증, 내 신앙, 내 믿음, 물론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됐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내 신앙,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발점이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닌 우리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당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 그 믿음의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무당을 찾아가서 밤새워 구슬하고 신령님께 비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심이 훨씬 더 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108배를 한다든지 무슨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굿을 그냥 크게 한다든지, 그럼 그 정성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보다 더 참 큰 그런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지닌 믿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행위, 저 사람의 믿음의 행위, 무당 앞에 굿하는 행위, 불교에 가서 엎드리는 행위, 그 행위들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대상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무당이나 천지신명이나 부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대상들이 이 주체들이 아닌 믿음의 대상을 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되다 그러면 그냥 금칠한 우상덩어리라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까? 달을 보고 그 앞에 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동진 가서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되다 그러면 그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이 열정적이면 더 열정적일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 무리들 말씀드렸고 어제 밴드에도 제가 그 부분 국민일보 기사 첨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남태평양의 피지섬으로 가는 것을 지상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은혜로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열정은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더 산산이 조각조각 나는 모습을 우리가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속는 거죠. 잘못된 목사도 속은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사람을 세워놓고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도 그게 타작마당이라고. 미친 거죠. 귀신이 들린 겁니다. 마귀에 씌인 거예요. 그 목사를 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앞에 재산을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거. 그들이 그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해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 내 열심, 내 기도, 내 충성, 내 헌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우선점을 두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분명히 믿으시면서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도신경 고백 속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오신 모습, 그분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지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근데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저는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말해봐라,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아니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고, 아니면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는 그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 세상 들어간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개미가 돼서 개미 속에 들어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제2위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살다 가셨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제가 잘 알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죄에 찌들어 살고 죄를 즐기면서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도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되고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원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죽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적인 거죠. 이 기적은 인간 편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당신을 제물 삼아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출처와 출발점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셨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런 의도도 전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열심, 내 열정, 내 충성, 내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에서 갑자기 마음이 변한 애굽의 바로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왔습니다.
도망갈 길이 달리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홍해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곳에, 그 위험한 장소에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참된 기적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황량한 벳세다 들판에서도 그 무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애쓰셨다 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묘지로 무덤으로 이동하던 중에 살아난 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잘 돌보지 않았던 그 미천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과부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먼저 믿고자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느 인생의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고 믿었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먼저 우리 영혼에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도 믿어지고 요한계시록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크고도 놀라운 기적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사단의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천국 시민이 되는 영적 출애굽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이 시대의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셔서 예수 진리 안에서 걷고 뛰게 만드는 영적 치유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15살에 찾아오시고 30살에, 50살에, 70살에도 주께서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역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 귀에 이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성도는 믿음이 자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듣다가 회심치 못한 성도가 회심하게 되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싹 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이고 바른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엉터리 같은 교회, 은혜로 교회 같은 교회, 이 땅의 사이비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예수께서 그러한 참되고 바른 믿음을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개입해 들어오신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세상에 깊이 개입하시고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 중요하죠. 바른 믿음이 바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른 믿음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목회자를 통하여 바른 설교와 바른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배울 필요가 이 시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실제로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 땅 사두면 좋대더라, 어디 주식을 사두면 오른대더라, 이러한 정보보다 진정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우리 자식들에게 가치 있고 유익한 정보는 바로 교회에서 바른 교회를 통하여 바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바른 성도로 자라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